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고급스러운 퀄리티가 아주 높은 그런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딸 손을 붙잡고 이 백화점을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떤 층으로든지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층에서 남편감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다른 층으로 내려가지는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 속에서 이제 그 남편감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엄마와 딸이 그 좋은 남편감, 사위감을 고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었겠죠. 1층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문 앞에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2층으로 가면 더 좋은 남편감이 진열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엄마, 한층 더 올라가서 봅시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또 한층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2층에도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2층에 이 정도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3층이면 더 멋진 남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엄마가 딸 손을 붙잡고 한층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층에 이렇게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층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요. 조미경 집사님이 세이랑 지금 이 백화점에 3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요, 4층을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3층에서 그냥 끝내겠습니까? 여기 이 백화점을 찾은 이 딸과 엄마는요, 야, 3층까지 올라왔는데 한층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4층을 또 뛰어 올라간 것이죠. 4층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며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감성이 로맨틱한 그런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 집사님, 5층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다가 그만 5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층에는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쏜살같이 뛰어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멋진 남편을 구하려고 5층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빈손으로 그 백화점을 나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 간섭 제일교회라고 장자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개척을 해서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웠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간혹 이런 재밌는 그 예화를 인터넷에 띄우곤 하는데요. 사람이 갖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의 본능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제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일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몇 가지 유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요. 또 자기가 결정한 대로 또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의 그 전체 속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공동체 사람들과 자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의무를 잘 지켜가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도 내가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응답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형편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한평생 그 은혜를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혹시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자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했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도 곧잘 했고요. 또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구제도 뒤처지지 않게 했고요.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물론 모두가 다 맞는 일이고요. 또 이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본받고 또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요. 또 그 십자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건물 맨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자주 보실 것입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앞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또 보실 것입니다. 뭐 여러분의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귀걸이에도 십자가를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그 십자가가 여기저기 상징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는 십자가 말고요, 정말 내가 경험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경험이 나에게 실제로 있느냐, 이 십자가의 경험이 제대로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에 대한 제대로 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체험이 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좀 더 냉정하게 한번 그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요, 같이 자고요. 우리가 흔히 동고동락이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엄격히 얘기하면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저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불려지기는 했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좀 관대하게 봐서 그래,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뭐 인정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더 다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잘 배우고 또 예수를 잘 따르고 또 예수를 본받는 그런 그 흉내를 내는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은요, 내 실제적인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그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현상이 내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것이죠. 자, 그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요,
먼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을 모두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내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쳐다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나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도 먼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되는데요,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은 증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의미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 확실한 체험에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고 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전제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심으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내 안에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욕심들이 아직도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요, 나는 아직도 이 십자가의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고 내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십자가에 대한 신비로운 신학적인 정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줍니다.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내 체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두고두고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죄인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두고두고 할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요, 사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정말 무지하기 그지가 없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파탄 날 대로 파탄이 난 그런 지경으로 정말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 그런 하찮은 인간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행위나 나의 인간됨을 보시고 그 평가를 따라서 나를 살리시거나 죽이셨다고 하면은요, 나는 정말 이 땅에 살아남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 인물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 지식도 아닙니다. 그까짓 것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다만 내가 그 십자가 속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새롭게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오늘도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깨달음이 올 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존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일입니다만은요, 정말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의 싸움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싸움의 방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기를 이기려고 하면은요, 자기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나는 비웠다 이렇게 큰 소리는 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마음을 비우기는커녕 그 비운 그곳에다가 또 새로운 욕심들을 가득 채워 놓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보고는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는 안 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이기는 힘이 내 자신의 의지로 그것이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러는 순간 그 죽은 나에게서 무슨 욕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에게서 어떤 욕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 하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서부터 한 방향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보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서부터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이제 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는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생각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더 이상 앞으로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상 그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내 몸을 내어서 헌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그것은 다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었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속에 내가 있다. 내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 말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벌써 4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그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사순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 변했는데요. 4주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체험을 했느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셨나요? 아직도 내 안에서 세상적인 욕심이 나를 계속 흔들고 있다고 하면은요, 나는 아직도 죽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사이렌소리처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아주 크게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강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잘 이해되어져서 들려지는 그런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이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체험으로 누구 앞에서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